최고의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자, 지난주 거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론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를 우리가 마음에 이게 깊은 상처가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듣는 사람들이, 못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팍팍팍 쏟아져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손으로 만져도, 이쁘다고 그렇게 만져줘도 아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분이에요. 분노를 이거 화, 이거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해서 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 이게 무슨 화자죠? 불화죠. 마음에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이게 불이 생긴 게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애가 아프면은 열이 나야 정상이에요? 열이 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화가 나는데, 그 마음에 이게 지금 마음에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안 나는 게 정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니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화를 내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을 욕하고 막 분노해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상처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자꾸 화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쌓아둔단 말이에요. 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화자가 하나 더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불화자가 더 붙으면 이게 염자예요. 염자. 타오를 염이에요.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막. 이걸 어떻게 끌 수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자꾸 팍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마음에 화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같으면 치유 사역자 같으면은 이 사람은 치유해줘야 되겠구나. 이 뭐예요? 마음에 이거를 좀 치유해줘야 되겠구나. 이 분노를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수지에 물이 터져버리면 그게 완전히 마을을 막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화가 완전히 터져버리면, 이게 꾹꾹 참고 있다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본인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아무나 막 때리고 그냥 부수고 죽이고 막. 층간 소음 때문에 이게 서로들 이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소음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걸 참지 못해서 그래.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럼 층간 소음 거짓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라고 하는데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를 치유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불이 막 타오르을 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담자예요, 담자. 말로다 화를 다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서로가 풀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해요. 서로 상자 붙여가지고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담을 해가지고 되어질 일도 아니에요. 서로 상담이라는 건 상담사 전문인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같이 서로 풀면 돼요. 내 화를 나게 한 사람 같이 풀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하면 할수록 염장 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상담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되느냐면 지난번의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평안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눈만 감아도 유목사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보셨어요?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모르냐면요. 요번에 우리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얘기.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소개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세요?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뭔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하는 메시지 말씀이 뭐예요? 이거 뭐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뭐냐면 마지막 끄트머리 사자 붙은 직업들이 뭐예요? 판사, 변호사. 이게 전부 다 보면은요 뭔가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왕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왕 앞에 나간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고 화난이도 그렇고 영존하신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제일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을 몰라서 그런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여러분들을 최고의 상담자라 이런 뜻이.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상담자로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담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자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최고로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나가라는 얘기죠. 최고로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기에 보면은 14장 26, 27절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다 그랬어요. 보혜사. 이게 한문으로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해자, 가르칠 사자리, 보혜사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돕는 자입니다.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줄 보혜사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담사입니다. 전 세계 인류에 있는 모든 상담사를 다 종합을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상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사리적인 대화를 합니다. 사리적인 대화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심정 대화를 합니다. 마음의 대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마음을 읽고 마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리적인 분별, 사리적인 대화를 하거든요. 도적질하면 안 돼. 현장에 가늠받아 잡혔는데 가늠받아 잡혔는데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못된 놈이야. 맞아. 그건 못된 놈이야.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상담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가 바로 뭐냐면 심정,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하고 하려면은 무슨 대화가 돼야 된다고요? 예? 사리 대화가 아니라 심정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하고 마음이 안 맞고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서 밥 먹고 나가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사리 대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다 100%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대화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물론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닮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쉽게 빠지질 않아요. 알면서도 안 돼. 어떤 때는. 우리 다은이가 뭐니까 학교 선생님이 했는데 욕을 했다고 이렇게 알림장이 온 거예요. 욕을 했다고. 친구들이 욕을 했다. 그래서 너 그런 욕 어디서 배웠니?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는 참 욕하는 건 못 봤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물론 어른들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배웠니? 우리 욕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서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몇 번 당했는데 애들 머리 이렇게 해가다가 뭐 중요한 부분을 탁탁 치고 막 장난나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서로 그것 때문에 몇 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 다은이는 선생님으로도 미운 털이 바뀌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전혀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뭐가 나느냐, 이 자꾸 2번, 3번 이렇게 지적을 당하니까 은근히 마음에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 심정을 못 읽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에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뭐라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리장.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 대로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몸에 착복하고 있는 도둑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뭐예요? 왕초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세리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뭐라고 했어요? 또한 뭐하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네, 세리가 부자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회적인 어떠한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그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사람이 고민이 있다면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왔을까요? 뭐 가지고 왔어요? 쉽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왕따. 그냥 쉽게 얘기해. 왕따 된 거예요. 왕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게. 왕따가 되었다는 얘기는 진짜 이 사람 행복할까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해야 안 하겠어요? 불행해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래 지금 소문을 들은 겁니다.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에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쓰라 그래? 앞에 쓰라고 그러죠? 앞에 쓰라고 배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 동네 사람들 왕따를 안 당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키가 작으니까 좀 앞에서 예수님 볼게. 그러면 양보 좀 해주고 양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엄두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못 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족에도 한 번도 나올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암만 힘들어도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힘을 얻을 텐데 어쩌면은 뭐 돈을 주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돈 주고 그러니까 좋아하지만서도 이게 돈이라는 것이 어떤 돈이라는 걸 알면은
자녀들도요. 받았어도 그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별로 안 좋겠죠. 왕따 중에 왕따예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치유 사명자가 되려면은 이거를 봐야 돼요. 왕따 중에 왕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키가 작으니까는 사람들이 가려서 못 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죠?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저 먼 데서 예수님께서 딱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뒤에 뭐냐면 또 제자들이 딱 호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있을 때에 삭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야 마음의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삭개의 심정이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데 처벅처벅 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나한테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돼요? 남의 물건은 훔치면은 4배를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 중에서 최고 왕초요. 그런 마음이 들겠죠.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삭개오야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단 한 사람이래요. 누구예요? 삭개오래요. 삭개오. 이게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쓴 꽃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맨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를 불러주지 않을 적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내가 그 꽃이라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바로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삭개오에게 뭐라 하냐? 너는 나의 꽃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들 이름을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는지 알아요? 의미를 안 둔 거예요. 여자들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누구 애미 그렇게 하지 이름 안 불러요. 옛날에. 요즘에는 좀 부르죠. 특히 교회에서 불러준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함부로 말수나 막 그러지 말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야 그랬어요. 그리고서 뭐 하라 해요?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은요. 내려오라는 것은 바로 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마음만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너를 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바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너를 만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려오라는 얘기라뇨. 거기 올라가 있지 말고 내려와라.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이게 부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집에 같이 가겠다. 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겠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같이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절친하지 않으면은 집에 그들에게 어느 누가 와서 자라고 해도 자야 안 자요? 안 자죠. 굉장히 친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여서 가서 같이 먹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서는 내가 방문할 때는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러면은요,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이러니 뭐 거지라 밥 사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잠자겠다는 겁니다. 동고동락하겠다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때의 삭개의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데요? 자, 6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서,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며. 그 이전에는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완전히,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이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한두 사람을 못 살게 구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구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기 이익으로 해서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 이것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불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 8절에 보여요. 그러면서 그렇게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며 이제 저가 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다.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지금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절반을 다 팔아서 주겠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물건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거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토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갚겠다고요? 네 배를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남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이 나를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그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돈이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버리고 이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 그래야 되는 건데, 내 집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겠다 그랬어요. 내 집이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9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하시면 집이 구원받는 겁니다. 삭개오로 인해 가지고 이 집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가족이 복음이 증거되고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삭개오의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삭개오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삭개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짐을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한테 우리는 매일같이 나가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이게 다 나온 거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라. 이 유목사님 감성적으로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웃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눈. 이웃 사람들은 삭개오를 뭘 봤어요? 세리장으로 본 겁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 세리장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도덕 중에 괴수.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세리장에 너 나쁜 놈이야,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예수님 만날 필요 없어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뭘 봤냐면요, 그의 아픔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픔을 보지 않을 거잖아요. 뭘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돈도 없고 힘든 그러한 그 IMF 시대 같은 그러한 시절에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 몰래 차 키를 훔쳐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 교통사고 차가 다 부서져가지고 폐차 위기가 왔어. 그런데 이 아들은 그래도 다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이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응? 그렇죠. 근데 가정 경제 돈에 힘들고 막 그러면은요, 응? 욕부터 나오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너 그저번에 차 타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차도 운전도 서투른 놈이 차 갖고 몰고 다니면 되겠냐. 그러니까 사고 나지. 너 그럼 어떡할래? 요거는 뭐예요? 살이 돼야죠. 우리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심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 몸은 괜찮냐? 그래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의 아픔을 알아야죠.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말을 어기고 내가 차를 몰고 하고, 그것도 그런데다가 또 사고 나가지고 차값도 엄청 또 나가고, 다행히 몸은 그러지 그냥 뭐 경미한 부상만 입었으니까 괜찮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뭐를 보라 그러세요? 현실을 보지 말아라. 현실보다 뭘 봐라? 사실을 봐라. 사실보다를 뭘 봐라? 진실을 봐라. 그것보다도 뭐 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만 가지고서는
우리 문제도 그래요. 이게 뭐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잖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와요.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삼홍담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을 뭐라? 갱신의 기회로 잡아라. 그리고 위기가 온다.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최고의 상담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